올해는 날씨가 아주 참 늦게까지 추운 것 같아요. 3월 말이 됐는데도 영하한 날씨니까 아주 참 올해는 제일 추위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3월 마지막 주 이제 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 한 2달간 요한계시록을 나눌 건데요. 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뭘까? 또 요한계시록은 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쉽게 같이 우리가 나눠보자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죠. 내용도 모르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또 쉽게 이렇게 또 공부해보면 전혀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단들의 미혹이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듣고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지금 뭐 겨울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꽁꽁 얼고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얼어있던 것 같은 세상도 다시 봄이 옵니다. 우리의 고난도 또 때가 되면 다 끝이 오게 돼 있죠. 또 인생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разом з нами кордонів з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Там завжди було дуже. Але ми боремося і за те, щоб бути рівноправними членами Європ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Доведіть, що ви дійсно європейці.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З нами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буде точно міцніший. Вони поряд з нами, але наша мета бути разом. І повірити За всіх. Але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What tanks are they going with? Or launching cruise missiles? He killed 16 people just yesterday. I saw, 10 minutes before the speech by President Zelensky, I saw the video with these two explosions on the Freedom Square in Kharkiv. And, when he started talking about this, I guess there was more than just a dry presentation of interpretation. It was getting through. Что когда ты верноподданный вассал гегемона, не со злом людей сейчас... And we will win. We feel your support. We greatly appreciate all your support. An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래도 날은 쌀쌀하지만 좀 있으면 꽃피는 봄, 이런 봄이 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11번 동안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들 벽에 이제 붙어 있어요. 오늘 처음 날 제목이 뭐죠? 요한이 본 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1장 1절하고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사는 몇 쪽이에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찬사 알려주세요. 몇 쪽이에요? 610쪽 610쪽 1장 1절하고요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앞에서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있어날 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19, 20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누구한테? 요한에게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가 갑자기 나서 사자.
라이언이 갑자기 나왔어. 그게 아니고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문이 달라요. 라이언 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사자가 나왔냐? 7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할 사람들. 그래서 7조 때는 요 교회라. 자, 이제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나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창세기부터 이제 다 해석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다 이제 그걸 주석이라고 해요. 카멘터리.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 풀이하는 거를. 근데 이 유명한 신학자도 이제 끝에 성경 마지막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갔는데 중간 하나가 포기했대. 너무 어렵다고. 그만큼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주석이나 해설집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편찬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도 있고 또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쭉 설명을 들으면 못 알아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표대로 순서대로 이게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려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다 설명하고 구조화시켜놓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뭐냐?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여러 황제들이 한 250년 동안 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부들이 결혼할 때 아름답게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다리 오실 것을 기다린 신부처럼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오메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 이제 그리스 말로 A, B, C, D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가는 건데 X, Y, Z, Z, 영어로 Z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부터 끝이다 이거죠. A부터 Z다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는 처음 시작, 창세기부터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걸 쓰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네로, 특히 네로 황제, 아주 로마의 화제가 났는데 그걸 기독교에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제 막 갑자기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지저분한 것도 막 그러니까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말이 있어요. 새롭게 지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막 시민들이 반발이 막 일어나고 막 하니까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런 정말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 땅을 모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연 그러면 앞으로 먼 훗날 얘기만이냐?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는 뭐 죄악과 물질 만능과 뭐 여러 가지 전쟁과 우상 숭배와 뭐 여기 이단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나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씩 읽어보면
뭐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말도 아닌 거예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역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혀서 순교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살아있었다. 나도 그렇게 그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했던 자였는데 나는 이제 반모라는 섬에 여기 큰 이제 그 죄수들, 여러 기독교인들 같은 죄수들이 수용돼서 강제 노동하는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10절 주인 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볼 건데요. 그 이제 주인 안에 이제 주인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주님이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의 보내라.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터키 지역을 아시아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 7개의 교회가 있었다. 거기다가 내가 말한 것을 편지하라. 그러니까 7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간의 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세상에게 알려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더니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데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글로 썼으니까 그 직접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글로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얀 머리 이게 뭐야? 하나님과 동일한 순결성과 영원성을 상징한다. 그 눈은 뭐 불꽃같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렸는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이 발 단단한 쇠 같은 발 맑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건 뭐야? 오늘 그 교회를 또는 7 천사를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왜? 우리 죄를 대신하게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날선 검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건 뭐야? 그 검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사람 죽이게 하는 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요한이 예수님 본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예수님이 7 촛대사를 걸으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때? 희망을 갖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심판되고 저 로마 황제 이런 거 다 심판받고 우리는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한다 칭찬받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여러분들 TV나 뉴스 이렇게 보면 계속 그런 전쟁 같은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죽거나 다치고 집이 파괴되고 피난가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죠. 또 바로 우리 북쪽에 가면 거의 2천 몇백만 명이 지금 뭐 그 일부 공산당원들 일부만 뭐 어느 정도 먹고 살지 나머지는 전부 기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억압과 이런 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사는 것이냐 라는 것을 견디면서 누굴 기다릴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소서.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북한 동포들이에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젊은이가 교회 가서 탈북해서 오신 전도사님 간증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 북한에는 기독교를 수십 년 동안 씨를 말렸는데도 어떻게 그 몰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24만 명이에요. 24만. 북한 인구가 2, 3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일본은 1억 2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가 뭐 10만, 7만, 20만. 이 북한의 한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거기는 자유롭게 믿으려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 근데 북한은 그 믿으면 죽고 생체 실험장하고 강제 수용소 가서 죽고 이러는데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24만 명이다. 그 실제 잡혀가지고 강제 수용소 가 있는 사람들이 9만 명이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언더우드 어펜지러 선교사 오셨을 때 저 북한부터 이 남한까지 전도를 하고 특히 평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한 도시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들을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일성이 들어와서 다 이제 교회를 문 닫고 다 목사들 수청하고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남으로 올라왔어요. 또 6.25 때 많이 피난왔어요. 그 북한에는 이제 별로 남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 시야에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100 몇십 년 됐지만 1885년 이제 성기사님들이 오셔갖고 복음 전한 이후에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갖고 다 강제수용 집어넣고 다 말살시키려고 이제 학교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집에 까만 책, 우린 여기 지금 파란 책인데 보통 성경책 표지가 까만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까만 책을 가져오면 집에 있는 거 가져오면 영웅 공산당 영웅 소년으로 이제 대우제를 해준다. 그래서 빨간 스카프 메고 다 이제 영웅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냥 그거 되려고 집에 가서 그냥 막 샅샅이 까만 책이 넣지 없는 거예요. 까만 책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자기들 뒤져보니까 없더래.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잔 줄 알고 밤에 원래 둘이서 뭘 꺼내가지고 이제 읽고 이렇게 했는데 잡는 차가 이렇게 보니까 까만 책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잡는 차 하고 있다 엄마가 어디다 갖다 숨기라 하고 그 다음날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학교 갖다 냈더니 영웅이다. 그래갖고 그냥 빨간 스카프에 이제 딱 했는데 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디 갔을까요?
엄마 아빠는 강제수 용서를 받았어요. 그 후로 그는 일생 동안 엄마 아빠를 못 받고 엄마 아빠는 강제수 용서 평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전사님이 탈북해가지고 연변에 가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까만 책이 이게 성경책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교육시킬 때 예수라는 말도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강제수용소 가고 그런 집안에 더 풍지박산 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북한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평생을 바치게 됐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그래서 야 이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기도해줄까 했더니 한국교회 가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기원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북한에서는 우리가 숨어서 몰래 기도하면서 남한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겠는데 어떻게 남한에서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이런 동포들에서 기도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옛날에 뉴스 봤죠? 아시안 게임 할 때 북한에 무슨 응원단 이제 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학생들도 오고 뭐 이랬는데 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플래카드에 북한 이제 뭐 김정일하고 뭐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이 악수하는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이제 플래카드에 걸어놓고 막 이제 이랬는데 비가 막 오니까 그 막 비에 젖어가고 막 쭈글쭈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응원단들이 가다가 아니 우리 장군님이 지금 비 맞고 있다고 막 그걸 막 가서 막 그걸 뭐 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응? 아니 이건 사진이고 그냥 플래카드지. 근데 얘들 어떻게 세뇌 교육을 받았나? 집안에 제일 좋은 자 우리 지금 태극기 저기 해놨잖아요. 제일 좋은 데다가 장군님,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또 장군님, 그 다음에 김정은 또 뭐야? 무슨 위원장 동지 이게 세 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걸 비에 젖거나 뭐 저기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냥 잡혀서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 비에 맞은 플래카드를 보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좀 미쳤나? 좀 뭐하는 거야? 그렇지만 저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고 또 그걸 만약에 그렇게 방치했다가는 자기가 잡혀서 감옥 가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그걸 보지만 않으면 또 그것도 걸리기 때문에 울고불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평생을 세뇌 교육 받으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요. 일제시대, 로마시대, 즉 북한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심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마지막 17, 18, 19, 20절 잠깐 읽고 마무리합니다. 17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자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너무너무 막 예수님이 막 위험에 막 거의 막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요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굉장히 친근한 그런 제자였어요. 이제 중동 지방은요 이렇게 이제
뭐 쉬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뭘 먹고 그럴 때 이 기대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친구 같은데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같이 이렇게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위험스러운 모습 앞서서 완전 죽은 것처럼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뭐야? 산자 죽은 자 모든 것을 다 심판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까 말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변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변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라. 그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모를 거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조금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좀 안 된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좀 보고 또 내가 좀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앉아서 주인 아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 촛대 사이로 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위험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촛대를 건네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별로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지.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제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신, 또 이게 잘 될까? 의심, 이런 걸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지. 결국 주님은 뭐예요? 미래의 승리자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 7별, 7촛대, 그 7교회, 오늘날 그 당시 교회, 그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셔요? 주님이 통치하셔요. 우리 이 동안의 교회도 여러분과 저가 같이 작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어떤 신앙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이제 끝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동영상 하나 보여주겠는데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와요. 자, 퀴즈 여기 오늘 또 장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렇게 의상을 보면 주로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연설하는 거나 이렇게 TV 뉴스 나올 때 보면 주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 1번 양복, 2번 패딩, 3번 티셔츠, 4번 군복. 자, 1, 2, 3, 4. 1번 양복, 2번 패딩, 3번 군용 티셔츠, 4번 군복. 자, 몇 번? 못 봤어요? 다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연설을 화상으로 해. 또 대국민한테 화상으로 메시지 전해. EU 유럽 연합 의회에다가 화상으로 그 연설을 보내. 영상으로 위성으로 해갖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많이 가능하다면 국회의사당에서 화상으로 저희가 연설해 갖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무기도 좀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주로 그런 연설 하나 고민할 때 이 제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한번 여러분 주시면 보세요. 3번, 4번 옷을 주로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입고 있나? 이거 올리브색이라도 올리브색. 내가 볼 때 국방색 같아. 그냥 우리는 국방색이라는데 그 올리브색. 군용 티셔츠 같은 걸 그냥 보통 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선에 나갈 때는 군용 군복을 입고 전투복 입고 방탄조끼 메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뭘 입고 있나? 보통 양복 입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식이라는 데는 그 큰 메인 스타디움에서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막 그거 하는데 거기 푸틴이 입고 나온 옷이 이태리의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는데 그 패딩이 1,60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나왔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요.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달러를 못 쓰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은행에서. 그 러시아는 이제 부도나게 생겼어요. 왜? 러시아가 외국에 지금 빚이 있잖아요. 그 이자 갖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되도록 그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빚 못 갚으면 어떻게 은행에서 부도나면 그냥 거기는 부도 처리되면 그야말로 경제를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을 벌여서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가 결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일주일 만에 쳐들어가서 다 끝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은 엄청난 사치를 하더라. 엄청난 사치. 그동안 20년 동안 호화 요트 이런 거 저런 거 항상 옷도 엄청 비싼 거 입고 다니고 독재자로 20년을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은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요 배우 출신이었는데 이 전쟁 나기 전에 대통령이 자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드라마인지 거기서 대통령 역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치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미국의 패션 평론가, 이 패션을 전문으로 평론하는 사람이 바네사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 제렌스키 대통령의 티셔츠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과 애국심을 상징한다. 왜냐면 이 대통령이 항상 벙커나 이런 데서 그 전쟁을 지시하고 하면서 군용 티셔츠를 항상 입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나 양복을 입은 적을 못 봤어요. 그 뭐예요? 지금 전선에서 우리 용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군용 티셔츠 군복 입고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은 벙커 속에서 그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명령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군용 티셔츠 입고 군복 입고 그 다음에 방탄조끼 입고 그러고 이제 하니까 한 사람은 1,600만 원짜리 패딩 입고 저러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는데 물자니 뭐니 다 부족하고 방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쟁 난지 모르고 왔다가 제가 다 동상 걸리고 죽고 다치고 이래갖고 탱크 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방어가 없어갖고 우크라이나 군 거 뺏어갖고 그거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도자는 저러고 한 지도자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 차이를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지금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이 2위라는 거예요. 2위. 미국이 1위고 러시아가 2위라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쳐들어가면 끝날 것이다. 그런데 웬걸 대통령이 그냥 군복을 입고 일선에 나가서 직접 결사항전하니까 국민들도 전부 다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이런 사람만 피난 보내놓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모든 사람 전부 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무기를 보내주기 시작했지.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거는 그냥 어깨다 놓고 쏘면은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걸 격추시킬 수 있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는 어깨다 놓고 쏘면은 800m 있는 탱크가 그대로 그냥 박살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주니까 러시아 탱크들이 수백 대가 다 망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고 그들 힘을 모으면 어떤 세력도 쉽게 그들을 넘보지 못한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푸틴은 옛날에 이렇게 러시아 이 소련 KGB 그런 요원 출신으로서 공산주의 옛날에 그 소련의 그 영혼을 다시 찾겠다고 그 옛날에 자기네들이 연방이 갖고 있던 나라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 독립이 됐는데 다시 그걸 쳐들어가서 다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아주 소련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군사력 그리고 뭐 한 번에 갈 것 같은 그런 나라가 결사적으로 항전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 핵을 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도 역시 일치 단결하고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면 그 몇 배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군사를 가진다면 누가 거길 덤비겠어요? 덤볐던 자기가 죽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할 수 없어. 100년은지 1000년은지 언젠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또 생활이지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뭐 교회 처음 나온 형제들도 있고 교회를 좀 다닌 형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해보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못 알아들을 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성경은 3등분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오늘 하루 사는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한 주 한 주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형제들이 많이 왔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배워나가길